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온라인 쇼핑 빈도가 많이 증가했다. 63%나.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제 다 주문을 하는 거죠. 63%나 전 국민의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미디어 사용이 많이 늘었다. 핸드폰을 더 많이 62%나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93%가 사우나 찜질방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가고 싶죠, 그죠? 그리고 극장에도 가고 싶다. 89%가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것도 한 90% 나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때 이것 때문에 변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약 69%, 약 70%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늘었다.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사람들을 좀 경계하는. 그리고 착한 소비 운동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제 가게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한 80%가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겼다라고 70%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천지도 보통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영향도 있고, 또 일부 교회들이 또 이제 코로나가 번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도 뭐 괜찮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빈도가 5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보다 우리가 직접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다. 예배를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오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 위기는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보다 앞선 믿음을 지킨 모델을 찾아서 함께 묵상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뜻을 정하여 지키셔야 합니다. 8절,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행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분을 얻게 하셨으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할 때에 1장 1절을 잠시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당시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 정확히 역사적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세가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세계 역사를 보면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2세 왕이 물을 도로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계단식으로 정원을 만듭니다. 그것을 공중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 높은 곳까지 물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술이죠. 이게 이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또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신변에 항상 위협을 느꼈죠. 모든 것을 허용해 줬지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했지만 항상 신변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한마디를 말씀하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마음 위에 세웠다. 그의 마음 위에 무언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그가 살았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이 아주 그냥 멋진 집이 되는 거다. 돈 많은 집이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냄받은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 최고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그 음식에는 왕의 권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과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그 권력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왕의 권력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또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뜻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죠. 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은 포로로 끌려온 이 친구들을 유능한 친구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그 중에 뽑아가지고 왕 앞에 딱 왕을 돕는 사람으로 책사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살아내실 때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정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의미인지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황관장의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눠보면, 첫 번째,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두렵다. 두 번째,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 세 번째, 너희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하면 내 머리가 잘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답을 하는가? 12절과 14절이 다니엘의 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합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채식만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만 주십시오.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다른 왕이 주신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얼굴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열흘 지난 후에 우리를 확인하십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채식은 풀만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씨에서 자란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과일이나 곡식이나 과일, 채소로 씨에서 나온 그것으로 만든 빵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은 것, 채식으로 먹고 난 다음에 고기와 섞은 사람들과 비교하십시오. 이건 뭐 말 하나는 안 하죠. 고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나오고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10일 후에 그렇게 우리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경건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하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한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채식을 먹으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신약의 8장에 보면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음식 먹어도 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거, 그거 아무런 죄가 아니야.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술, 우리가 먹는 담배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담배를 먹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먹는 것, 이것은 음식으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술을 못 먹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담배를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들의 이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발견된 성경은 이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사해 지역에 어떤 양치기가 이렇게 양을 치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합니다.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리 성경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아리에. 거기서 가져와서 그 사본을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경을 우리나라 각국의 언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인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의 체질도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았다. 그들의 체질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원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구절을 이 네 소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2일 후에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 다음부터 육식을 안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먹던 대로 해. 그래서 쭉 그 다음부터는 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경건하게 마음가짐, 먹는 것도 그렇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결론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아주 경건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왕은 온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온 나라의 책을 막 모아두는데 언어가 많잖아요. 각 나라가 틀리니까. 언어를 잘해야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소년들이 언어가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막 다 습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언어가 다 틀린 그 서적을 각 나라의 것을 다 가져와서 문화, 정치, 종교, 언어, 예술 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모든 지식을 다 버무려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가장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주셨다.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세상의 학문에서 얻을 수 없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해서, 살아오면서 경험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지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슨 질문을 해도 즉각 최고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그래서 황관장이 사람들, 그 소년들 중에 가능성 있는 애들 중에 교육을 했는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제쳐놓고 이 4명을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왕이요, 이 친구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이 4명의 친구를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문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을 왕의 책사로 쓰게 되는 겁니다. 왕을 돕는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줘가지고 왕을 모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나 뛰어나니까 이 친구들은 포로로 데리고 온 친구들인데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채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합격하고 4명을 왕 옆에서 총리와 책사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면 차별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난 겁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1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뭐 잘하면 한 2명의 왕을 대통령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또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벨사살 왕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정권을 또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 메데 바사가 또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온 나라를 또 정복을 합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때에도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역사에 아주 드문 일인 것입니다. 4대 정권이 변해도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 고백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이 세계가 양분화될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